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가 보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이 좋아지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공기가 보배인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인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깨지거든요. 그런데 그 깨질 때 뭐가 드러나냐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새싹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에 보면 아스팔트에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잡초가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분이 수박씨를 관찰했답니다. 수박씨를 관찰했더니 수박씨를 땅에다 심잖아요. 그런데 그 땅 무게가 수박씨 입장에서는 얼마냐면 20만 배 되는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배 되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수박씨가 뭐 한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서 수박에 싹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잡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보다 수박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즉 십자가를 붙듦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부활의 생명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존 루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고 노예선의 선장이었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 폭력적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니까 얼마나 말이 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유럽에다 갖다 파는데 풍랑을 만나면 배를 건지기 위해서 짐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짐짝처럼 버렸다. 바다에 버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가 되어서 뭐가 됐냐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만든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주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매임을 당하면
거기에서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냥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낙심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8절 9절 말씀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 겁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뭐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였냐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핍박자고 해방자고 박해자고 살인자였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안드레 보첼리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12살 때 공놀이 하다가 축구공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을 하게 됐답니다. 실명하기 전에 꿈이 뭐였냐면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실명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법대에 가가지고 변호사가 되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이게 시각장애인이 법을 공부해서 법대에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명한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었대요. 부활주일에 교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뭐가 됐냐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됐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없더래요. 기쁨이 없어.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냐면 다시 노래를 부르겠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성악가를 하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극구 반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악보를 보지 못하잖아. 악보를 못 보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늘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명했을 때 내 인생 안에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는데 3일이 지나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계속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니까 성악가가 된다니까 부모님을 비롯해서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심지어는 비평가들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무대에 설 수 있냐, 무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성악가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불려진다라는 거거든요. 보첼리라는 사람이 사진 찍을 때, 인터뷰할 때 포즈가 있대요.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이렇게 찍든가 뭐 이렇게 찍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내 인생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어둠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3일째 되면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낙심했던 마음들이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길면 3일 지나면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이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7번이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했고 7번인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져도 의인은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계를 정하거든요. 야, 7번 넘어졌으니까 안 되는 거요. 포기해. 라고 그러면서 자꾸 한계를 지워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만큼밖에 안 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를 깨트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틀을 더 유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불가능이 없다. 한계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우리도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누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내 약함이 강함이란 것. 약한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즉 쉬운 말로 하자면 이건거든요. 아파도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아파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파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역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일할 수 있어요. 나이 많아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처한 모든 한계들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걷어버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는 겁니까? 풀어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부활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뭐 하시는 겁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절망하지 않고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나한테 소망을 두니까 자꾸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해.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소망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낙심과 실망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실은 십자가 지실 때 조롱받고 뭐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봤어요? 기쁨을 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소망, 승리를 미리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으셔요? 개의치 않으셔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누가 갖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안 돼도 안 된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보면서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언제 왔냐면 부활주일에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 땅은 어둠의 땅이고 항무지와 같은 땅이라고,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험한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첫 번째 선교 보고를 쓰는 편지 그렇게 썼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활주일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둡고 황폐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활주일에 보내셨으니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소망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보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하지 않아요? 쉽지 않았겠죠. 힘들고 기후도 음식도 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면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 한국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셔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뭐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생명에, 소망에 매여 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정에, 어둠에 묶이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생명에 묶이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그러면서 소망을 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계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뭐냐면 절망케 하는 거거든요. 포기하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누마니아 목사님이신데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간수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뭐하냐면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눈물이 나더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로 절망케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포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선포하면서 이겨내가지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셨거든요. 집에 갔더니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누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언제까지 선포해야 돼요? 절망이 떠나갈 때까지,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 우리는 성도 여러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난다는 겁니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고 소망의 능력이 살아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계속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5절 말씀. 이 말은 너희를 위한 말인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가 꺼지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꺼져요. 소망의 능력이 꺼져. 그런데 감사하면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고 소망의 능력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내하신 분들 보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 보고 뭐해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식당 봉사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남편한테 뭐라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삼식이라고 책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부인한테 늘 고맙다고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고 소망의 능력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라는 작곡가가 있거든요. 찬송가 많이 작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눈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한 게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눈은 볼 수 없는데 뭐 할 수 있냐면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보지 못하는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보지 못하는데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니까 그에게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있으니까 찬송가 가사를 쓰는 거거든요.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불평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감사하시라고. 아픈데, 우리 교회 아프신데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 치료약이 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아픈데 내가 그 병을 뭐예요?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게 뭐예요? 감사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